자, 오늘 우리 시편 8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85편 일단 여러분 85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8절을 좀 먼저 보시면 시편 8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I will hear what God the Lord will say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들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듣고 들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으시고 또 당연히 나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도 요만하고 아는 것도 요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것 같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뭐 지식은 셀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요만한 걸 갖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죄 짓기 전에 에덴에서 살 때처럼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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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데 요만한 마음속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피조물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서 둔해지고 반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보면은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다라는 게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다만 그냥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디다, 게으르다, 둔감하다. 좀 둔감하다가 많아요. 둔감하다. 고집 세다. 그런데 이게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자신만의 신념과 이해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없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촌연합교회 이렇게 오면 여러 번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길잖아요. 길고 또 설교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회 없나 찾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 경섭이 그리고 또 누구야 이제는 현지 말고요. 현빈이 이런 친구들은 교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설교는 1시간이 넘나 보다. 원래 예배 시간은 그냥 한 2시간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데 그냥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는 한 2-30분에 끝나고 예배는 1시간이면 다 맞춰주니까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와,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하고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막 왜 이래? 하면서 막 이제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인데 밥 먹는 게 진짜 예배 완성이에요. 밥 먹는 게 괜히 그냥 사도행전에 떡을 떼며 날마다 모여 찬송하니라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먹는 게 여하튼간에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더 하나님 믿는데 수월하는데 뭘 좀 하나 알면 그게 그렇게 참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가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면은 쉬운데,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리석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비가 크시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만 사람들은 뭐 하나님 무섭다, 뭐 하나님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뺏어 가시는 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진짜 그냥 맘 편한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서 이제 조은영 집사님한테 말을 하려고 그래. 근데 조은영 집사님한테 말을 할 때 말씀하시면 조은영 집사님이 잠깐만요, 하나님 저 생각도 있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정말 여러분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데 경험이 있어서 말하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또 이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자 하고,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 심정이 있죠. 약간 뜨거운 두부를 삼키는 느낌. 예? 그래서 막 여기까지 뜨거워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말하면 토라지고 말하면 마음 굳어지고 말하면 요나처럼 반대로 갈 것이 뻔하니까 그래도 뉘우칠만 하면 말씀하시는데, 이 뉘우칠 수도 없겠다. 그럼 주님 아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냥 내 생각 하나 가지고 고집 세우고 고단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여기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들을 것이다, 아직 들리지 않았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왜 그러냐 봤더니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이제 변화된 거죠?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곡해하고 왜곡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잠자라, 잠자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샬롬이에요. 샬롬, 화평,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들을 것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여기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좀 보면요. 여러분 그 전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을 보면, 전도서 2장 보면은 이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조금 길고 또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은데,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전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임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리석음을 주제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데 지혜는 빛이요 어리석음은 어둠이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우매가 바로 그 아까 읽은 어리석음이에요. 이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이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14절의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이제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참 함축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매자는 말해줘도 모르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못된 송아지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둠 속에 다니면서 이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 그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뭐죠? 이 흑암 속에서
아까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텍스트로 보면은 절반은 빛에 관한 얘기, 절반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둠은 싫고 무섭고 어둠은 부끄럽고 이러니까 어둠은 아예 덮어놓고 그냥 내가 취급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밤에는 아름다운 별자리가 보이고 낮에는 또 태양이 비춰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둠도 어둠대로 아름답고 낮도 낮대로 아름다우니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나만 볼 때가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서 가까이 살다 보면 처음엔 참 좋은 사람, 뭐 재밌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러다가 오래 살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뭐 로봇가 아닌데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중요한 거는 갈등이 쉽냐 어렵냐, 문제가 많냐, 저 사람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빛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살면은 점점 이제 믿죠. 아유, 저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 저런 안 좋은 습관이 있네. 이러면서 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고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아까 전에 시편 85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비롯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을 말씀하시지. 심지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샬롬의 하나님이시지, 마침내 복을 주시지 하면서 내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에 보면 4장에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배경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인도 아니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돋는 햇살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일찍 일어나면 해 돋는 시간이 언젠가 찾아봐가지고 여기 봉수대라도 좀 올라가 봐요. 그러면 여기가 일출 보는 기가 막힌 여기 스팟이 여기가. 그래서 12월 31일에는요 여기 못 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죠? 우린 가볼 일이 없죠. 송구영 씨 예배하고 피곤해서 자는데 올라갈 일 있나. 근데 옛날에 체력 좋을 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1월 1일 새벽에. 그래서 한번 갔다가 우와 개미떼 같이 사람들이 안산에 모여들고 막 경찰들 와 있고,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일출 보려고. 1월 1일만 일출입니까? 아무 때나 가도 일출이지.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보라고요. 잠이 안 오면. 그러면 진짜 저쪽 남산에서부터 해가 뜨는데 꼭 동해 안 가도 멋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나에게 돋는 햇살같이 탁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낮의 광명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게 환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냥 인상 쓰고 이러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캄캄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너 때문이야 엉뚱한 데다가 탓하고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85편 8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원래 그렇게 끝난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해도 그것이 샬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그 순종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8절.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사방으로 그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이 달려가고 말씀이 비와 눈처럼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냐? 뭐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인애는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일까 묵상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었을까? 제사장도 있고 토라도 있는데 왜 없었을까? 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없어서. 거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없어서.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진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좀 맥락이 안 맞으니까 진실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꽃이 피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 난 봄이 좋아. 그러는데 그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 괜찮아. 있게도 돼요. 있게도 돼. 좋을 때인데 엄마가 눈 뜨고 못 보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 진리란 뭐냐면 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갑이나 나중에 남자친구가 갑이나 너는 어떤 계절이 좋아? 그러면 나는 봄이 좋아. 이러지 말고 나는 사계절이 다 좋아. 이렇게. 왜? 너도 이게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요. 그러네요. 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진리인 거예요. 비가 와도 진리, 비가 멈춰도 진리, 추워도 진리, 봄눈 녹아도 진리.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진리고 내가 원하는 때만 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보미주사님 제주도 또 가고 싶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행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은 여행을 싫어해요. 여행을 싫어하는데 이제 내가 싫어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진리, 진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세상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세상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엄태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서 엄태우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너가 인생을 살면서 호불호가 있기 마련인 걸 내가 아는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너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도 축복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이 똥멍충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그런데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안개 같다고. 우리가 뭐 수백 년을 산다 한들 1000년을 산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요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개 티끌이 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백날 말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데 이 인애와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을 옷으로 입고 이것을 양식으로 먹을 때
여기 말씀대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참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제 예언이 있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사렛이라 칭함 받으리라.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느냐? 성경에 없는데,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온 가지, 이 가지가 어쨌든 간에 나사렛이란 발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뿌리에서 난 볼품없는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느냐 봤더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쭉 이제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얘들아, 이런 동물원이 있으면 정말 가고 싶지. 동물원에 울타리가 없어요. 왜?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뛰놀아. 곰과 소가 함께 친구 먹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 뱀은 좀 징그러운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뱀하고 뒹굴면서 막 놀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 인생에 암소와 곰이 있어요. 소를 택하자니 곰이 죽고, 곰을 따르자니 암소가 곰의 먹이가 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햄릿처럼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리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생각하자니 어린 양이 불쌍하고, 어린 양으로 가자니 이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그래서 갈등하고 서로 또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리도 살고 어린 양도 살고 표범도 살고 염소도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랑 친구가 되고. 이 독사는 참 이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일 수 있는데, 상징이죠. 그런데 그런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죠. 참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독사처럼 물지 않아. 이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이 같은 어린아이, 요즘에 하늘이가 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가 막 독석으로 손 넣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죠. 하늘아, 안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가 독석으로서 뱀을 잡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참 옛날에 저 같으면, 저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에 나가서 밤 9시까지 놀았어요. 그때는 해가 늦게 졌나? 하여튼 밤 9시까지 팽이 치고 땅 따먹게 하고, 그래도 뭐 나 없어졌다, 뭐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놀이터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혼자 나가 놀면 두렵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약해져서 그런 건데, 이제 인간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예, 그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어서, 그것이 여기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막 이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거라고요? 어떤 거라고 그래서 참 불경한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구는 거예요. 송아지도 사자 옆에 누워있고 사자도 송아지 쓰다마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범의 문제도 아니요 독사의 문제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속량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로암에 가서 이 물로 눈을 씻고 나니까 보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좀 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참 아주 밀도가 높은 성경 말씀인데 12절을 읽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원수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떠나시고 세상에 정신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도망다니고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혼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우리가 2부 때 들은 말씀대로 황금 사슬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라고 인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불렀다. 우리 명준 형제, 내가 불러서 여기 있는 거야. 명준 형제가 잘못 살아서 실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명준 형제를 하나님 불러서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학교이든 명준 형제가 혼자 골목길을 걷든 명준 형제가 운동을 하는 일이든, 심지어 명준 형제가 이제 은영자매랑 좀 갈등해서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혼자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명준아 내가 너를 불렀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치실 때 명준 형제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우리 아버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여기 그래서 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난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준이는 내가 대신해서 죽은 속량한 내 친구입니다. 제자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다 하셔서 우리 명준 형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다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런데 얘들아, 공부 잘하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예준이 언니가 중학생이 된 지 한 달 됐는데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1부 때인가 2부 때 나를 공부하기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한 달 됐는데 근데 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야. 나 하나님 자녀다. 아빠 아버지 저 수학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저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뭐 또 다른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또 마음이 힘들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영이 잘 돼야
우리의 혼과 육의 삶도 잘 된다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으로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갖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상속자가 된 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속자인 건데 우리가 어디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갖게 된다. 왜 그런 거죠? 이건 기품의 문제 때문이에요. 기품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85편으로 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생기느냐 궁금하잖아요. 일단 85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소제목같이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이 있을 거예요. 시편은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가면은 이렇게 소제목같이 달려있는 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붙인 소개제목인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5편 읽을 때 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다. 여러분이 고라 알죠? 고라 좋아할 사람 없죠? 발람, 고라, 가인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고라는 반역의 대명사예요. 모세랑 싸우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걸로 가면 또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84편도 고라의 시, 그죠? 84편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허우성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요즘에는 기도 제목에 잘 안 쓰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고라가 참 그렇죠. 이제 반면 교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시를 좀 몇 개 썼는데 시편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포로였다가 돌아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고라자손이라고 따로 분류된 카테고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워낙 조금 와가지고 에스라가 그 2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제일 조금 왔거든요. 한 800명 정도. 그런데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따로 레위인 좀 불러와 해가지고 그때 한 70명인가 레위인들이 그렇게 찾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고라 자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이제 유대 멸망 이후에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리스트가 끊어졌다고, 족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야.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무슨 포로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레위기 26장 4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셔서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까지 듣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다가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일종의 예언적인 시를 쓴 거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벌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침내 거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는 영감을 받아서 고라 자손들이 126편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걸 기뻐하며 쓴 시라면 85편은 다윗 왕 때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키면서 문지기로 찬양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깊이 묵상해서 레위기 26장 43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그럴지라도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어미가 자식을 낳아놓고 잊을 수가 있겠냐
그렇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불붙은 듯 하는도다 하신 그 말씀에 영감이 임해가지고 그렇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서 예언적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날, 그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8절 이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희년을 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물 가운데도 그리스도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아침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거기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이루셔서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예배하는 거라고요. 담비야, 학교 가서도 예배하는 거야. 학교 가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도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부라면 사이좋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 아쉽고 섭섭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얻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많이 생략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대청소도 오래 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다 하면 참 좋긴 한데, 자,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 고라자손들이 썼다는 게 이게 참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고라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대상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족보가 그냥 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백을 채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역대상 다 이거 읽으면 또 살되고 피가 되는데, 7장 보면요. 고라. 6장 먼저 읽을까요? 역대상 6장. 6장을 보면 여기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며, 이 세 아들, 이 중에 그핫 라인에서 모세도 나오고 고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사촌지간이에요, 모세하고 고라는. 그런데 이 모세 형이 아론인데, 아론의 라인들이 제사장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성막을 패킹한단 말이에요. 거룩하니까 제사장만 만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성물들이 또 크거든요, 무겁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옮길 수 없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만 옮기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제 그릇이라든가 뭐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옮기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게르손과 므라리는 아주 무거운 기둥이나 회막이나 이런 걸 옮기게 했어요. 그런데 고라가 이게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뭐가 질투가 난 건지, 왜 아론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언약궤만 쉽게 옮기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겁게 성전의 기물들을, 그 게르손과 므라리가 무거운 걸 옮기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수레를 주셨어요, 수레. 그래서 이분들은 일종의 행군을 하는데 이제 트럭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레는 소가 몰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수레만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이제 아들들은 언약궤 옮기면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성전의 기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그 고라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어깨에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군할 때 그 전투지원 중대가 옆에서 같이 행군했는데, 걔네가 이제 4.2인치 박격포 부대였거든요. 불쌍했어요. 그냥 이따만한 쇳덩이들을 막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고라가 뿔나기 쉽죠. 그래가지고 너네만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왜 니네가 우리 위에 자신을 높이냐, 그렇게 이제 민수기에서 반역을 시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고라가 심판받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6장 쭉 내려가면 어디를 보시냐, 33절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여러분 그 다윗 왕이 그 성전을 24시간 찬송하게 했잖아요. 지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삽이 아마 므랄인가 게르솜 라인이에요. 아삽이. 그러니까 아삽이 센터고 좌우에 여두둔과 해만이 있었는데 해만이 여기 누구 아들이래요? 사무엘의 손자인 거예요. 사무엘. 야, 그 사무엘도 자식 농사 잘 지셨네. 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요엘을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요엘의 아들 해만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왕성 선교사님이 전일준 집사를 잘 키워서 이제 우리 전원유가 해만이 되면 되죠. 해만. 전해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 시대에 부흥을 이끌었던 찬송 워십 리더 전원유. 아, 전원유 좋아하네. 할렐루야. 온유야, 너 옛날에 기타 좋아했어, 기타.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나오죠. 예. 고라의 라인에 사무엘이 나왔네. 되게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고라는요. 유다서에 보면 고라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돼. 대명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 그 심판을 받은 대명사인데 이 고라 라인에서 자손들은 반면교사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대를 넘어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려면 자유의지가 강해져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해만도 그렇지만 사무엘도 고라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아까 전에 이 85편도 쓰고요. 84편도 쓰고. 아까 사무엘의 손자 해만 나왔죠. 해만은 시편 하나 썼는데 88편이에요. 여러분 이 88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88편은 시편 중에 제일 슬픈 시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슬픔이에요. 이게 이제 기품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만도 고라 자손이잖아요. 여기 88편 그 괄호 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해만의 마스길이다. 그러니까 해만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라 자손의 찬송으로 쓴 건데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편을 많이 썼느냐 봤더니 여러분 84편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아마 이 구절은 감동 많이 받았을 텐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나이다. 그래서 축복의 샘물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 그게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품을 주신다고. 그 깊음 가운데서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바꿔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잖아요.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매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일지라도 내 할아버지가 고라일지라도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바꿀 수도 있으며 88편과 같은 가장 슬픈 시가 하나님의 가장 밝은 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이 뭐냐면 그냥 오래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데 힘들어 하고 버티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보미 집사님이 김진주 목사님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부모님 섬기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 85편의 고라자손의 시라는 부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라자손이라 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축복의 샘물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의 요약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자유의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고, 찬양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아까 드린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10절, 다시 여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85편 10절을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 아까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드리면서 그 복음서를 좀 읽으라고 권해 드린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제 머리에도 한계가 있고 제 체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럼 전화 좀 하세요. 계속 있으면 12월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전화해서 따지라고. 맨날 뭐 어디서 이제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성경 달라고 좀 전화 좀 하라고. 그럼 이제 성경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복음서 이번 주간 특별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복음서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을 수 있는 재밌다기보다 의미 있는 포커스가 뭐냐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해요?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부분 예수님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풍성하시고 그리스도는 정말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AI로 묻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본문 읽고 묵상하면 돼. 새벽에 나와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마태복음에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정 못하겠으면 새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든지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에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